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나무도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란 어떤 나무일까요? 나무가 보기가 좋고 재질이, 나무 질이 좋은 나무, 그걸 좋은 나무라고 하지 않습니다. 좋은 열매가 맺히면 좋은 나무인 거예요. 나쁜 나무라 해서 나무가 막 이렇게 상처를 입고 파였고 보기에 흉하다고 그게 나쁜 나무가 아닙니다. 그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으면 나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두 종류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선악과였습니다. 여러분, 생명나무라고 좋고 선악과라고 나쁜 나무가 아닙니다. 생명나무라 할지라도 생명을 만들지 못하면 나쁜 나무가 되는 거예요. 선악과라도 선한 열매가 맺히면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그릇이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릇의 가치는 그릇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도 금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금그릇에 오물, 쓰레기가 담긴다면 그게 금그릇입니까? 쓰레기 그릇이지요. 그러나 비록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도 거기에 보배가 담기면 그거는 보배 그릇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릇 자체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릇에 뭘 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나는 별 볼 일이 없어요. 나는 악하기도 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을 담으면 보배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같이 찬송 하나 하겠어요.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널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으라. 어릴 때 저는 여러분 만날 때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 선생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는 중에 제 마음에 남아있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게 잊혀지지 않아요. 그런데 신앙이 좀 더 커서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무리로 걸었는데 왜 베드로는 무리로 걷다가 물에 빠졌을까? 그것을 생각해 봤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은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왜 어떤 사람은 무리로 걸었는데 왜 베드로는 무리로 걷다가 물에 빠져 들어갔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확실한 신앙이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던 아들이라는 그 확실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어떤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저함이 없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무리를 걸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직 확실한 믿음이 없었어요. 저도 무리를 걸어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가 처음에 무리를 걷겠다고 주님 앞에 요청했을 때 그때는 분명히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믿음은 자기 것이 되지 못했어요. 내면화되지 못했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머리로 알아서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상하게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매입니다. 여러분, 나뭇가지에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나뭇가지가 내가 열매를 맺고 싶다고 해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영양분의 공급을 받아서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했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선물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 한두 번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닥치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감사가 잘 안 돼요. 더군다나 일상에 반복되는 지루한 삶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훈련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폭탄 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가룟 유다 한 사람만 불러놓고 한 말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을 불러놓고 한 말인 것입니다. 나도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마귀 노릇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감사치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다 보면 예수님 생각하고 다르게 자기가 하는 일이 마귀 노릇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심장 수술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심장 수술을 받은 지 2달이 됐는데요. 야, 이렇게 숨 쉬는 게 은혜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절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숨을 쉬고 있지만요,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거지들이요, 다리 밑에서 함께 모여서 합니다. 그래서 밥을 달라고 어떤 집에 가서 밥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밥을 달라고 빌어먹을 힘만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있나요? 교통사고 나서 야,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났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것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말입니다. 오늘 교통사고 당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여기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게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가 있지만 사람을 바라보면, 환경을 바라보면 별로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의 출처는, 감사의 조건은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다스린다는 것을 믿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만일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보면 찍어버린다고 했어요. 없애버린다고 말씀했습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넣으리라 했습니다. 한 농부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추수 때가 되어서 무화과를 얻으려고 주인이 와서 농부에게 무화과를 달려고 하니까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하나도 안 열린 거예요. 3년을 계속 반복했는데도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화가 난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 찍어 없애버려야 되겠다. 땅만 버리는구나. 그때 가원지기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청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8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누가복음 13장 8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빨리 열매를 안 맺는다고 파버리려고 합니다. 그만두고 포기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바벨론에게 망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이 좋은 민족이 하나님도 믿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악랄한 바벨론에게 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풀린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그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빨리 심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환경이 빨리 열리지 않아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은 감사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바다를 보고 풍랑을 바라보면 빠져들어가고 넘어집니다. 다른 나무는 저렇게 열매를 많이 맺는데 내 나무는 왜 이렇게 열매를 맺지 않느냐? 그렇게 비교하면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빨리 성장하고 잘 되는 나무만 좋은 나무인가요? 다른 나무들처럼 빨리 열매도 못 맺고 잘 성장도 못하지만 늦게 열매를 맺고 늦게 잘 되는 나무가 더 좋은 나무인 것입니다. 저는 꽃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 국화꽃이에요. 저 들에 핀 들판에 있는 저 국화꽃 말고 말입니다. 여기 핀 이 국화꽃을 이 국화를 제가 좋아해요. 이 국화꽃이 좋은 거예요. 예. 국화꽃은요, 정말 느려요. 봄이 딱 되면 목련꽃이 제일 먼저 쫙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개나리와 진달래꽃이 올라옵니다. 여름이 되면 장미가 피고 백합화가 핍니다. 그때도 국화꽃은요, 봉우리도 못 맺어요.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찬바람이 불고 다른 꽃들이 다 시들고 이제 이 세상에 꽃이 없나? 이제 정말 심심해서 아무 꽃도 없네. 그때 이 마지막에 이 국화꽃이 이렇게 서서히 피어나는 것입니다. 가원지기는 그걸 알았어요. 이 나무 찍지 마십시오. 아직 무화과나무를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내가 좀 더 걸음을 주고 좀 깊이 파고 더 잘 가꾸어 보겠습니다. 이 나무는 지금까지 있었던 무화과나무보다도 더 좋은 무화과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믿었던 거예요. 하박국은 믿었습니다.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잎이 마르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합니다. 이 세상에 맺히는 모든 열매와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보다도 하나님 한 분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면 맺게 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늦추시면 늦추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면 기다리는 것뿐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폴리에 끌려가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도 이스라엘이 죽었거나 그 꽃이 망한 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이 무화과 나무예요.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할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손양은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한국에. 그분은 신사 참배한다고 일제시대 때 감옥에 끌려가서 많은 고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해방이 됐어요. 근데 해방이 되자마자 우리는요, 그때 커뮤니스트하고 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가 막 싸울 때예요. 자기 아이들은 동인이와 동신이가 학교 기독교 서클의 크리스찬 서클의 회장이에요. 캡틴이에요. 근데 저쪽에 커뮤니스트 공산주의 학생하고 싸우다가요, 총에 맞아 죽었어요. 얼마나 슬퍼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장례식 때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에 내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했는데 미국 유학보다도 더 안전한 천국 보내주셔서 고마워요. 하나님, 한 아들의 순교도 너무 영광스러운데 두 아들 다 일찍 하나님 나라의 순교의 제물로 바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 내 아들을 죽인 그 공산주의자, 그 원수를 내 안에 용서할 수 있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를 나의 양자로 삼게 해주시니 주님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뭐가 참된 신앙인입니까? 원래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많았습니까? 정말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도 손양은 목사님처럼 자식이 죽고 내가 상처 입고 병들고 원래 열매가 별로 없었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고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 가서 훌륭하게 되는 것만 잘 되는 거예요? 그때만 감사하십니까? 그렇지 못하고 내 자식이 일찍 죽어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항상 감사하라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평생 감사하라 했어요. 왜? 이게 내 마음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 삶도 나의 이 인류의 역사도 다 흘러가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결국은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불행과 슬픔이 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는 더 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평생 감사란 내가 바라는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고 그분이 내 안에서 맺혀주는 그걸로 감사하는 거예요. 아무리 거센 파도가 휘몰아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나의 목자가 되셔서 그 길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자꾸 힘을 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패가 없는 줄 믿습니다. 내 자아가 날마다 죽는 것, 열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그것이 열매고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자기 버림은 결코 자포자기나 책임 회피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축복보다도 하나님 한 분의 이름이 더 크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화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오늘 하나님께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되지 않아요. 잘 되었다고 축복이 아니고 못 되었다고 저주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가져도 하나님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안 되고 어려워도 하나님 한 분만 우리 가슴 속에 남아있다면 그분은 위대한 감사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해결된다. 감사하면 해결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특별히 다른 좋은 열매를 못 맺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 자체가 최고의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더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